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온전히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과 또 글을 쓰는 분들이 고민하면서 이 질문을 하였고 또 많은 글을 남겼죠. 사람은 무엇인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면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목적,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을 던지시고 또 이 질문에 대하여서 생각하시고 사람의 목적을 잘 아셔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을 오늘도 한번 던져보면서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정확한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말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그래서 그때 고유명사로 아담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아담이라는 말이 일반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을 쓰면 그 아담 그 사람을 가리키고 때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킨다. 자, 영어 표현은 보면 오늘 제목이 사람은 무엇인가 할 때 What is man? 했습니다. 여러분, man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man 했을 때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man은 남자를 가리켜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man, woman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무엇인가? 자,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서도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데 한꺼번에 제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꼴을 너무 많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소화도 안 되는 걸 한꺼번에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또 딱 두 가지만 드릴 텐데 그 두 가지를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마음에 잘 새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사람은 이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한번 잘 새겨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글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따르고 믿는 그런 신학을, 성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첫째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Man is created being. Man is creation.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 성경에 나오는 첫 줄이 어떤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만드셨다.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의 세계는 창세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창세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창세, 세상이 지어질 때에 관한 기록이다. 사실은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 그것만은 아니에요. 영어로는 Genesis. 이 제네시스라면 기원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시작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만들어졌느냐, 생겼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안다.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표현 가운데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히브리서 저자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도 있지만은 필로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을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세계가 지어질 때에 원래 원물질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물질은 원래 보이는 것이다. visible material이다. 보이는 물질이 혼동 가운데 있었다. chaotic disorder, 완전히 혼동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질서를 잡아서 이런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되게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틀렸다. 이 보이지는 이 세계, 지금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즉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부터 지어진 겁니다. Out of nothingness,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뭔가 처음에 물질이 있었으니까 그 있는 것에서부터 발전한 것이다,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건 저절로 된 거야, 시간이 지났더니 먼지가 자꾸만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되어져서, 제가 계속 고집 피우면 저를 향해 여러분 뭐라 했어요? Are you crazy?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미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 하나도 지은 사람이 있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wonderful, 너무나도 amazing,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든 자연세계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천지가 지어질 때에 6째 날에, 마지막 때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 중에 육축과 땅에 기는 것, 땅의 짐승들과 인간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오리진에 대해서, origin of human being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의 인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의 인간.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후, 타락을 영어로 fall이란다. 떨어졌다. 대문자로 씁니다. F, fall,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떨어졌다. 그것을 타락이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 타락 후의 인간. 여러분 서구나 동양에서 인간 이해에 대해서 성선설, 성악설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요.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는 거야. 아니야. 바라보니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니까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조금만 자라도요 욕심 부릅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보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구나.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잘 못한 것은 성경을 똑바로 알면 두 가지가 이해될 텐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상태가 있었는데 인간은 이후에 범죄 타락해서 부패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세상, 특별히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창조 완성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삼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말씀을 그렇게 했죠. 심히 보기 좋았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는 심히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세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 뿌리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 진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부시 대통령이 제임스에 학교에서 지적 설계자 이론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쓰면 너무 비판이 많으니까 대안으로 쓴 말이 뭔가 하면 intelligent designer, 뭔가 굉장한 지적인 분이 계신데 그 지적인 분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세상이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그것을 지적 설계자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지적인 전능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이 아이작 뉴턴이 그 책을 썼었는데 그 책명 어려운 책의 이름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이 책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쓸 때 이 사람이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는 고고입니다. 죽은 언어이죠. 로마 시대 선 언어인데 이게 프린시팔이라는 말이 프린피키아라는 프린키피아라는 말이에요. 프린시펄, 프린키피아라는 말인데 이렇게 요약을 해서 프린키피아라는 말로 책 이름이 그렇게 날려져 있어요. 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써다 했습니다. 아니 영어로 써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라틴어로 쓰면 누가 읽어요? 못 읽잖아요.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뉴턴에게 물었대요. 아니 이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내용을 라틴어로 썼으면 누가 읽냐 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쓴 거다. 어리벙벙하는 사람 내 책 읽고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읽지 말라. 똑똑해서 좀 읽을 사람은 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도 못하는데 읽고 나는데 벙벙해져가 엉뚱한 소리 한다. 그래서 어때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라틴어로 쓴 거예요. 프린키피아라는 말.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라틴어 모양이 문법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을 영어로 했는데 이제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이 말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저는 그 영어 가지고 번역합니다. This most beautiful system. 우주 체계를 말하는 거죠. 태양, 행성들, 해성들의 이 가장 아름다운 체계는 시스템은 오직 지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의 조언. 이 조언이라는 말이 카운셀러 이 표현인데 다스림, 도미니온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 중간에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존재가 만물을 다스린다. This being governs all things. 그런데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He is eternal. 하나님 영원하시다. And infinite. 영원한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Omnipotent. 전능하십니다. And omniscient.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표현까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뉴턴은 말년에 이 과학 연구는 하지 않고 성경만 너무 열심히 읽으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선생님 성경 이제 좀 그만 읽으시고 이 과학 연구 좀 하셔야 되니까 별로 관심 없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는 분명 자연 만물의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른 이 동물을 지으실 때 보면 얘기할 때 종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종류대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분들도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어놓고는 내버려두고 구경하시는 구경꾼이다. 즉 예전에 보면 시계를 쓸 때 시계가 태엽 감는 시계가 있었죠. 태엽을 잘 감아두면 시계가 똑똑똑 잘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한대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배터리 끼워두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잘 가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지속된다. 하나님이 유지하고 지탱하신다.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 나온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홀드하고 계신다. He is the sustainer of all things.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만류 인력의 법칙이니 다른 법칙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인다, 기동하며 우리 존재가 있다,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숨쉬는 자체조차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손가락 내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렌에 발리거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만큼 전지하시다라는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사상에서는 인간이 도를 닦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의존하도록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무엇입니까? 말뜻이 해를 늘 바라보는 것, 해바라기죠.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를 계속 바라보면서 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서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우리의 Lord, 우리의 Master.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사람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볼 때 해바라기라 할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주바라기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바라기.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신앙인이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의무이며 또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chief end, chief purpose, chief goal이 뭐냐? 제일 처음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To glorify God.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자꾸 이 말을 하면 자꾸 목사님 자꾸 그 말 안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기가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고 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나를 알아보니까 recognize me. 집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고 와 이렇게 해요. 내가 집에 가면 집에 할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야, 할아버지를 저렇게 좋아하냐? 나를 알아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걔가 나에게 힘들기만 할 뿐이지, 안아줘야 되고 팔만 아프고. 그런데 나를 쳐다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을 좋아해서 막 기뻐하듯이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딸내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한번 애교 부려볼까? 하나님 이렇게. 이 진짜 막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애교 부리는 거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제가 주인 되심을 믿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특권의 자리예요. 늘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신다. 창조자가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체이다, person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뭐예요? 지금 국어사전에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무엇이라고 한국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도 동물과 사람 사이를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아마 흐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전 정의를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 계속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포스트 모던 시기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물이니까 움직이는 게 다, 그러면 사람도 움직이는 게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 움직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계도 움직이는 게 동물이네, 이래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동물은 사람을 제외한, 감사하게도 이게 사람을 제외한 이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들짐승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기 동물이에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짐승은 도대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짐승이나 동물이나 같더라고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 역시 사람이 아닌 동물을 가리키는 말을 짐승이라 한다. 그러면 뭐 짐승이나 동물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 짐승하면 말이 좀 어두워 보이죠. 저 짐승 같은 인간. 야, 이 짐승하면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짐승이다. 때로는 개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개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개만도 인간. 그래서 상당히 충성스럽고 상당히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옛날 김동길 교수가 칼럼 쓰면서 사람들이 너무 인간 같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는데 동물 같지도 않고 개보다 못해서 글을 쓰기를 타이틀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정말 잘하고 신실하고 정말 좀 말하자면 의리도 있고 그런 사람의 대례 때는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개 같으신 분이 오는구나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이게 너무나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을 또는 동물을 지으실 때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동물과 짐승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을 짐승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짐승을 사람 이상으로 대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잘못된 거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취급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질서를 자꾸만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진리와 비진리 사이를 없애고 사람과 동물 사이를 없애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자꾸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죄성입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피조물이지만은 인격체이다, 펄슨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인격체라는 말은 인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에 있으니까 사람격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자이신데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일종의 독립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름 복잡한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앞에는 분명히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독립적이라 하면 지금 엉뚱한 얘기를 또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 그랬죠.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는 독립적이라 했으니까 말이 모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립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독립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격체라는 것은 자신이 결단력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봇이 아주 이제는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로봇도 인간하고 비슷해지니까 이제는 로봇에 대해서도 인간처럼 생각이 되어가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은 이것은 신비입니다. 사람이 가진 신비예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인격체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떠오려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흙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의존과 자유, dependence와 freedom,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sovereign God,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기원을 푸는 열쇠입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은 선택권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이 선택권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까지 행사했어요. 하나님 뜻을,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적인 뜻이라는 표현이 있고 완전한 뜻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permissive will.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고집 피우면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건 기뻐해서 허락하는 뜻이 아니에요. 허락한 거,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permit 해준, 그냥 이걸 permissive will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는데도 이 인간의 의존성과 독립성은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네.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린 처음에 인간은 원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New creation.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 태어난다 말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스스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믿을 게 뭐냐? 그게 아니고 내가 결단을 내려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반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가 뭐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보면 성품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가는 것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독자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지인에 대하여 글을 썼는데요, 그 지인에 대하여 그 지인이 한 말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다.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고 착하지 못함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이분은 운명론에 빠져 있는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결정론입니다. 다 운명에 대해 있으니까 운명 탓이야. 변화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하나님이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물론 배우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새로 태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책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짐승과 동물, 즉 동물이나 짐승하고는 소통은 됩니다. 소통은 하죠. 짐승하고 이러면 소통이 되죠. 똑똑한 개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소통이 되죠. 그런데 진정한 교제와 교통이 되던가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속마음을 다 털어내니까 알아듣던가요? 알아듣든 안 듣든지 간에 풀어내는 사람도 있긴 하죠. 할 대상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하자. 하지만 진정한 짐승과는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람이죠. 그래요, 안 해요? 어린아이는 사람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어른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사람이지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린아이는 사람인데 어린아이하고 진정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요?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라면 부모와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초신자 어린이실 때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잘 활발하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놀라운 교제와 교통이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생에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짐승 세계를 보면서도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연 환경도 지나치게 훼손해서는 안 돼요. 자연 환경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파괴되어 가시는 안 되고,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다스리는 일은 해야 되지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결단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다 생각하고 결정 내려서 책임을 가진 책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이제는 우리는 묻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가운데서 억지로 고집 부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 인격체일 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퍼펙트 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까지도 분별력이 모자라서 부모가 볼 때는 노 하는데도 부모가 노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모 생각에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억지 부르면 부모가 허용한다죠. 허용적 뜻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노 할 때 아니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생각하고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 내 아이에게 좋은 것, 그것을 잘 분별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뜻이 되어서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부모에게도 기쁨을 안겨준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냥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만큼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것이 예배하고 섬기는 점,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을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 내가 책임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주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복된 인생이 되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